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어짓때에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상에서 보여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보여졌다고요? 일상에서. 오늘은 창세기 2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보여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창세기 2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원역사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을 통해 온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창세기 2부라고 할 수 있는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 특별히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한낮의 시간, 해가 뜨거울 때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초청하여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누구를 영접한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 일행을 영접함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극진히 아브라함의 집에서 영접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셨던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좀 더 깊이 알려면 그 사람과 뭐 해보라 그래요? 밥 한번 먹어봐라,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밥 한번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극진하게 대접하며 식사했던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인상적인 게, 나그네를 영접하는데 떡과 물 좀 드세요 라고 말해놓고 송아지 요리를 잡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손님이, 집에 들인 손님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게 참 충격이었어요. 시중을.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나그네들. 우리는 흔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 갇힌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을 상상하고 그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치부하기 쉬운데,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교회를 벗어나 드러나는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삶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 믿음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오늘은 한층 그런 차원에서 더 깊이 아브라함의 일상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들여다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창세기 21장 22절 이후의 본문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들 중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한 분이, 우리 독서 모임 하시는 목사님 대전에 계신데, 이제 우리 청년 결혼을 맡게 돼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 또 부부 학교 할 책도 좀 이렇게 소개시켜 줘라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제까지도 설교가 막막하고, 설교는 월요일부터 이미 본문을 정하고 준비했는데도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본래 메시지가 뭐예요? 하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일 주일 설교 뭐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이래요. 나는 뭐냐고 물어봤길래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알려줬더니 대뜸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 본문을 해, 그래요. 별로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별로 설교할 게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뻔한 내용이고, 뭐 서로 육안으로 봐서는 그냥 이방왕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이 화친해줘야,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화평하게 지내자라고 조약 맺는 게 뭘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건질 게 그리 많은가.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왜 많은 본문이 있고, 모리아산에서 이삭 드린 거 얼마나 지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을. 근데 사실은 지난 주일 설교 끝나고 다음 주 주일 설교를 이제 미리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할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번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앞서서는 좀 우리가 조금 높은 산봉우리 같은 본문을 다뤘다면, 이번에 다시 창세기부터 갈 때는 뭐 중요한 본문은 제가 다루지만 잘 읽혀지지 않고, 어쩌면 성경 안에, 성경이라는 큰 숲에 보이지 않는 골짜기 같은 본문들을 좀 이번에는 좀 다뤄가면서 이 본문이 거저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명확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뭐 서로 깊은 얘기는 나누지는 않았는데,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을 정하고 계속 묵상하고 책도 보고 관련된 주석도 보면서,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오늘 제목이 믿음은 일상에서 보여지는 거다 라는 부분이 저에게 크게 와닿고, 또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자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느냐. 22절 보니까 그때에 그래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 21장 서두를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25년 만에 약속의 자녀인 누구를 얻게 된 때, 그래서 다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바탕 할머니가 애를 낳대
90세의 할머니가 애를 낳았으니 자기들도 뻥 터지고 동네 사람 더 뻥 터지고 다 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내어주신 바로 그때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왔느냐, 블레셋 지경에 속한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멜렉크라는 말은, 멜렉크라는 말은 왕이에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를 보좌하는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실 이 2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부엘셰바를 지역이지만 부엘셰바에서 이 남서쪽에 있는 그랄 지역을, 그때는 유목 생활을 한 거니까 이렇게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는 중에 그랄 왕이 다스리는 지경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찾아온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대뜸 어떤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 땅 입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후에 첫 마디로 고백된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보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아비멜렉은 너의 신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신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해 놓은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아비멜렉은 그랄 땅을 지배했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이제 왕의 고유 직함이거든요. 비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반복되고 이삭 때도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왕을 통칭하여 뭐라고 불러요? 파라오 이렇게 부르죠. 원래는 뭐 아멘호텝 2세, 무슨 3세 이렇게 고유의 그가 가진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애굽 왕은 바로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 가나안의 저 북쪽에 있는 하솔 왕은 야빈이라는 이름의 고유직함이 있어요. 그것처럼 아비멜렉은요, 그의 자기 이름이 아니라 고유직함이에요. 그랄 왕을 우리는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비멜렉 이렇게 부르고요, 그랄 땅의 국방부 장관은 통칭하여 고유직함으로 뭐라고 불러요? 비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왔다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것을 보여주냐 하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만한 사람이면 아비멜렉이 그냥 오지 국방부 장관인 군대 장관을 대동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자기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어떨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협이 될 만큼 세력이 컸다는 거예요. 비록 나그네처럼 유목 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인 그랄 왕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이들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느냐,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평화의 언약을 맺고자 한 것은 아브라함이 힘을 가져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의 시각에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그의 신이 늘 함께하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범상치 않은 사람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그와 친하게 지내는 게, 전쟁 없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앞장에 사실은 어떻게 저는 문맥이 안 나오잖아요. 오자마자 아비멜렉이 하는 말은, 야, 너의 신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으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조약을 맺자, 전쟁하지 않기로. 이게 앞뒤 문맥이 없어요. 도대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뭘 본 건가? 그래서 앞장을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나그네처럼 머물 때에 아비멜렉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사실 웃기죠. 그것도 90살 가까운데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손을 댔다간 너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혼비백산 해가지고요, 날이 밝자마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너 왜 거짓말 시켰어? 꿈에 너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게 사라가 너 여동생이 아니라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고 말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큰 범죄하여 죽을 뻔했잖아.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라 아비멜렉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출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여인들이 임신을 못하다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 신비한 경험을 앞서서 누가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많은 분들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고자 한 이유는 앞장을 보니까 다른 연유가 없어요. 뭔가 신비한 경험을 그가 했구나. 아브라함은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가 기도하면 여인이 출산하거나 출산이 안 되거나, 그걸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화친의 조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너와 범사에 함께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그런 앞장을 근거로 한 이 내용의 본문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고자 했던 것은 그가 단순히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그럴랑 아비멜렉이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일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일상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 보기에 절대자인 신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난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무서우니까, 저에게는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우리 화친조약 맺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기적과 표적이 아닌 일상 속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감옥까지가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도, 바로 왕이 볼 때 요셉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뛰어난 여호와라는 뛰어난 신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파라오가 하지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향해 느부갓네살 왕도, 야, 여호와의 사람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희한하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왜 한낱 시골 베들레헴의 목자인 다윗을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그래요? 사무엘 상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지혜로웠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울 왕이 뭐라고요?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 일상에서 누가 함께 하심이 보여져야 한다? 하나님이.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더 크게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한 아브라함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세요. 특별한 요셉이나 다윗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또한 드러내길 원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 화친조약 맺자 이랬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거짓말 쳐요? 누이라고 거짓말 치는 아직 연약함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을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늘 연약하고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는 그 집에서 극진히 대접받고 출발하며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너는 앞으로 여호와의 도를 너와 내 자손과 권속에게 가르쳐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연약함이 발견되고 부족함이 발견될 그때에도 다시 여호와의 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서 옳은 삶이 무엇인지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다시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완성된 삶을 보고 뭐 예수님 같은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우와 우린 뭔가를 상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기까지 계속 훈련의 과정을 거쳐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러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삶, 바른 삶을 위해서 꾸준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왔던 거예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임마누엘을 목격했던 아비멜렉은 이어지는 23절에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화친주약을 맺자고 요청하죠. 23절을 보시겠어요? 그런즉 아브라함아, 너는 나와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여러분 이게 몇 대예요? 3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밑줄 치셔야 돼.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나오면 눈이 자다가도 번쩍 뛰어야 돼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일상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싶었으면 화친주약을 맺으러 와서 우리 사이의 언약 맺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여러분 이 말은요, 후대에 영원히 우리 둘 사이에 화친의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도대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해주지 않지만 뭔가 아비멜렉은 봤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손자까지 걸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며 그와 화친주약을 맺을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대 모두를 걸고 너가 맹세해라.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닌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산 사람이니까 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그렇게 후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화친주약을 맺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아들과 손자들까지 집어넣어요. 그 대상을.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아브라함과 화친 맺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언약이 맺혀지는 대목이 사무엘 상서에 나오는데요,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서 왕권이 그의 맏아들인 요나단에게 넘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막 사울이 화도 냈죠. 자꾸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아야 할 요나단이 누구 편을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 편을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계집의 소생아 하면서 쌍욕을 한 거야. 아들에게. 내가 왜 다윗 죽이려고 하는지 너 몰라 이 자식아? 그놈이 죽어야 내 왕권을 네가 가져가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 왜 다윗 편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와?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하고자 했던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화친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찾아와 화친주약을 요청했던 또 다른 장면. 자,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요나단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다윗에게 화친 언약을 맺고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화친을 요청받는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사람과 좀 친하게 지냈으면, 저 사람과 화평하게 지냈으면 하는 간절한 요청이 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이미 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이 화평과 화친을 요청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이웃집에서도 찾아와야 돼. 아무튼 모르겠는데 당신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하고 막 케이크 들고 오고 우리도 갖다 주고, 연휴 때 냉장고에서 썩히지 마시고 버릴까 말까 해다 이웃집 주지 마시고 미리. 그래야 이웃집에 누가 왔는데 참 사람들 괜찮대. 저희 고민이에요. 이사한 지 10월에 이사했는데요, 옆집 분들이 너무 묵뚝뚝하고 무서워. 조금 인사해도 저보다 훨씬 젊은데 인사도 잘 안 받아. 그래서 어떻게 친해져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이사할 때 저희가 둘레를 아예 그냥 위층 아래층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래집인가까지 해서 과일을 이만큼 사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드렸거든요. 공사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하고. 근데 제일 이게 좀 힘든 게 옆집이네. 아무튼 만나면 오만상을 써가지고 난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화친의 언약을 요청하게 된 아브라함은 24절에 보니까 그 화친의 요청에 응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앞으로 우리 두 집안, 우리 가문 사이에 싸우지 않겠다는 화친 조약을 맺겠다고 맹세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지난날 있었던 한 사건을 거론하게 되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요 대목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진 어떤 기적과 신비한 일을 경험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랬던 것이 아니라, 지난날 있었던 한 사건, 아니 그게 한 사건이 아니라 범사에 늘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그걸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25절을 보시겠어요?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지난날 이야기를 꺼내요. 뭐라고 꺼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뭐해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야, 모든 일에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 지내자. 여러분, 상황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오케이 하고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갑자기 책망이 나와. 어떤 책망? 지난날 자신이 판 우물을 그랄 왕의 그 부하들이, 그 땅에 사는 목자들이 빼앗은 이야기를 느닷없이 꺼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사막에서 우물을 두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팠던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 거주하는 그랄 왕의 신하들, 곧 목자들에게 자기 우물을 가지고, 목자들이 자기 우물을 가지고 시비를 걸며 빼앗으려고 할 때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사막에서 너무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어떻게 해요? 거저 주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곱씹어서 보면 빼앗겼다는 건 싸우지 않고, 여러분 상황 보셨잖아요. 그랄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며 아브라함을 만난 건 아브라함의 세력이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 우물을 지킬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에 휘말려 포로되어 끌려갈 때 318명 데리고 가서 내 나라의 군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전리품과 가정 모두를 취해올 만큼 여러분 훈련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318명 가지고 야간전에서 내 나라 군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롯의 가족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자기가 판 우물을 지키려면
얼마든지 지키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과 능력을 가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빼앗은 일을 가지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모습이 보여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를 팔복에서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말하고 신약에서 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셔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도 지상에서의 첫 설교인 팔복을 통해 그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어떤 지혜를 배우게 되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질 때 한번 따라합시다. 시기가 중요하다. 어떤 경우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잠시 템포를 쉬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시비가 붙으면 싸워. 그런데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돌아보면서 하면 사람이 논리가 생겨, 감정보다는. 저는 그런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때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는데 빼앗기고 넘겨주고 마른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물 하나. 여러분, 중동은 우물 하나에 마을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우물 이코로 생명이에요. 우물 하나가 터지면 마을 하나가 생긴다니까요. 그걸 그냥 싸우지 않고 넘겨줬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시기를 딱 주시잖아요. 그러니 화친을 맺으러 온 아비멜렉을 뭐 하게 돼요? 여러분, 빼앗길 때 싸웠다면 어떤 이야기가 됐겠어요? 싸웠더라 이거지 뭐. 싸워서 지켰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뺏기고 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우물을 가진 그 나라 왕을 어떻게 하는 상황이, 책망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게 지혜. 여러분, 이렇게 지난 날을 거론하며 자신을 책망하는 아비멜렉이 사실이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약간 변명처럼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나오는 이삭 이야기를 봐도 같이 이야기를 이어서 볼 때 문자적으로는 모른 것 같지만 변명처럼 느껴져요. 일단 말씀을 볼게요. 2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나 그 일 몰랐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몰랐고 너도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안 알려줬잖아.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싸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만일 그랬다면 그랄 왕에게, 앞서서 그랄 왕은 아브라함을 통해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야, 왜 너희 종이 내가 판 우물을 뺏어가냐?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오늘에야 들었노라. 일단은 모르쇠로 일관을 해요.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더 따질 만도 한데 더 따지지 않고요, 서로 간에 화친 죄약을 맺게 되는데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화친 죄약을 맺으러 온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언약을 세우니라.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우리 후대 사이에 우리 화친하자. 언약이 맺혀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과 화친 언약을 맺은 후에 그에게 선물을 주네. 여러분, 2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값비싼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이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그래요. 아니, 분명히 재물을 앞에 두고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암양 7마리 새끼, 그 비싼 게 또 나와. 그래서 29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뭐냐? 이 7 암양 새끼를 왜 또 가져온 거냐? 여러분, 아비멜렉도 황당하죠?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 받았어요? 책망 받았잖아요. 가해자는 아비멜렉, 피해자는 아브라함. 그런데 누가 보상을 가져와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보상을 가져와 버려.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어찌 됨이냐 이거 뭐야?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어안이 벙벙해하는 아비멜렉을 보고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비멜렉에게 제안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어떻게 삼으라 하고,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자기의 우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거든요. 나 지난번에 너가 다스리는 그 땅의 목자들에게 내가 판 우물을 빼앗겨서 화친 언약 맺으려면 그거 도로 가져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값을 지불하고요, 아비멜렉에게 우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상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심은 늘 그냥 무슨 이상한 표적과 기적을 통해 드러나지 않아요. 내 것을 손해보는 가운데, 양보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 양보와 손해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날 때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사는가, 저 사람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세상은 선한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 걸 다 빼앗기는데 어떻게 선한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본 피해와 양보와 손해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뿐만 아니라 창세기 23장에서도요 사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소유로 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쪽 속 에브론에게 가서 내 아내를 묻어야 할 매장지가 좀 필요한데 좀 팔아라. 그런데 해쪽 속들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존경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존경했다고 말해. 아브라함을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하며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해쪽 속들도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저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 무슨 그런 말씀 하시냐고, 어르신, 그 막벨라굴, 마므레 근처에 있는 막벨라굴 들을 테니까 당신 아내를 거기다 그냥 매장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래 볼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그렇다니까요.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 당시에 한 사람의 연봉이 7세겔 정도예요. 그런데 400세겔이나 주고 동굴을 사버려. 2만 만평 되는 게 아니라 동굴 하나 사는데 한 사람이 60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을 동굴의 땅값으로 주고 그걸 매장지로 사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사고가 났거든요. 한 달 안 됐는데요, 아내하고 이제 집 이렇게 가기 전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뒤에서 박으니까 반드시 이걸 움주다 그런 거예요, 밤에. 왜냐하면 정지선에 서 있고 옆에 버스가 서 있는데 한참 얘기하는데 딱 박아가지고, 제가 이제 목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아픈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아저씨가 멀쩡해. 그래서 보니까 제가 조금 앞으로 칸이 있어서, 이제 사이가 있어서 앞으로 조금 출발을 했거든요. 제가 저기 정지선에 맞춰야 하고 갔는데 이분이 그걸 출발 신호로 알고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를 띄고 밟으면서 카톡을 본 거예요. 그 나는 조금만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니 그냥 이분이 세게 밟았어요. 신호가 거기가 이제 큰 도로기 때문에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뻥 하고 박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큰 파손은 없고 이 범퍼 밑에 이 플라스틱 이 조이는 것들이 다 깨지고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사고 안 나거나 피 안 본 걸로 뭐 울고 먹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하고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파손된 거 있죠? 이거 제가 수리할게요 하고 맡겼어요. 근데 맡긴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카센터를 갔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보상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갔더니 이 카센터 사장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차 대세요. 이거 보니까 또 이분이 계속 저를 사고 위에 따라와. 그래서 여보 이거 뭐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인가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 사람인 거야. 그래서 차를 맡겼더니, 차를 대더니 그냥 픽픽 뭐를 꽂아요. 플라스틱 그 깨진 거를. 큰 사고 뭐 파손은 없으니까 그냥 타셔도 되겠는데요. 나는 조금이라도 나와야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약간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게 보상이 돼야 내가 뭘 받는데, 그리고 나도 이거 가야서야 뭐래도 치료도.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핀도 이것도 재료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얼마예요? 그랬더니 안 받아요.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근데 저는 그 음성이 어떻게 되냐면, 당신도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받지 마세요. 그 순간 제가 그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날 그 아저씨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전화 걸고, 내가 목이 좀 뻐근하긴 하지만 며칠 뒤까지 보겠다. 그대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뭐 그 뒤로 어떤 일은 몰라요. 그분이 뭘 저를 찾아와서 아이고 케이크라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내려놨어. 없더라고.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다른 방편으로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은 화친조약과 함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에 대해 법적 권리까지 인정하며 서로 계약을 마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위의 내용을 보니까 그 지역 이름을 둘이서 뭘로 정했다고 말해요? 31절 보시겠어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사였으므로 그곳을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뭘로 정했다고요? 부엘셰바라고 불렀고, 자, 이렇게 32절에 그들이 부엘셰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에 이때 아브라함은 부엘셰바에서,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런 내용도 독특하죠. 아니, 서로 화친지약을 맺고 나무 심은 걸 성경이 왜 얘기해요? 여러분, 에셀나무는요, 이 관목수인데요, 크게는 6m까지 자란다 그래요. 근데 이제 높이 자란 나무는 아니고요, 크게 자랄 때 그렇게 자란다고 그러는데, 이 나무는 사막에서 유목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고요, 그리고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의 먹이를, 이파리로 먹이를 제공하는, 유목민들에게는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를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혀진 것을 기념하며 아브라함이 심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브라함 입에서 처음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여호와.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영생을 가지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일상에서 누군가와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려고 양보하고 포기해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냈는지 아시겠어요? 그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영생을 가지신, 우물 하나, 우물 10개, 우물 100개가 아니라 영생을 가지신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그래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재밌게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거의 비슷하게 또다시 재현돼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주는 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때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일 때에 똑같이 재현돼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흉년의 이삭이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도 살려고 애굽으로 곡식을 찾아 내려가는데 하나님 막아요. 이삭아, 멈춰라. 너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살 길을 쫓아가지 말고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언약을 지켜 나에게 복받은 것처럼 여기 그랄에 머물러 가지고 씨앗을 심어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더니 창성하고 왕성하여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또 다른 아비멜렉이, 이삭 때니까 또 다른 아비멜렉이요, 이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아비멜렉하고는 달랐나 봐. 시기하여 가지고 이삭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 내 땅에서 꺼져 그래요. 너 내 땅에서 꺼져. 이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7 암 양 새끼를 주고 증거로 삼아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우물도요, 이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요,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이삭을 거기 못 살게. 그 정도로 해코지를 해요, 이삭에게.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옮겨요, 우물을 또 팝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 우물이 또 나와요. 그때마다 그랄 목자가 또 와서 시비 걸어요. 왜 우리 땅에서 우물 파는 거야? 우물 내놔. 이삭이 안 싸워.
또 내줘. 또 옮겨서 우물을 파. 우물이 나왔는데 또 와서 시비 걸어요. 야, 여기 우리 땅인데 왜 우물 파? 내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바보야. 또 우물을 내주었더라. 뭐 하지 않으려고? 싸우거나 다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요, 3번이나 이삭이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다 그래요. 싸우지 않으려고. 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런 이삭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했느냐? 그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이나 우물을 내어주는데, 이런 이삭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 창세기 26장 26절로 28절 세 구절인데 함께 한번 앞에 해보고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여기 또 나오죠,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왜 왔냐? 아니, 내가 잘 되는 거 시기해가지고 나를 나가라고 쫓았잖아. 우물까지 3번이나 빼앗았잖아. 왜 온 거야? 그랬더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뭘 맺자고 요청해요? 여러분, 또 화친의 조약을 맺자고 또 와서 요청을 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러니 이 부엘셰바 우물을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 때 일어난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 좋은 건 꼭 교회 안에 갇혀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면 믿음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우리 믿음의 본질은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데, 그런 모습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누군가와 내 몫을 가지려고 싸우지 않는 거, 다투지 않는 거,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양보하는 거, 아니 오히려 내어주는 거. 이삭이 힘이 약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세력이 커서 붙을 만한 거예요.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3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철저하게 이삭은 우물에 목을 맨 게 아니라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양보하고도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렇게 3번 양보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고 뭐라 그러냐면, 이삭아,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셔요.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 맺자. 여러분, 이때도 아버지하고 어쩌면 이런 모습은 똑같은지 괘씸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법적으로 7양 주고 산 것도 메꿔버리고 자기가 판 우물 3개도 다 뺏어버린 그랄 왕에게 이삭이 뭐 했냐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뭔지 이제 보이시나요? 놀랍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것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적이나 꼭 표적이 나타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이 불이익을 당했을 그때에도 타인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며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이야말로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오늘 설교는 여러분 각자에게 숙제예요. 오늘 설교의 결말은, 나는 과연 그러면 내 일상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보이며 증거하며 살 것인가? 배우자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식구들 간에,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이번 설날에는 우리 성도들을, 친지들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집사님, 안무개면 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최고의 복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누가 들어가겠어요? 저는 이런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명절과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들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물 하나 더 가지면 내 인생 팔자 필 것 같아서 그렇게 싸워요. 가족들과도 싸웁니다. 그러니 남들과는 오직 하겠어요. 조금만 아브라함을 묵상해 보세요.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양보했어요. 다투지 않으려고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았어요. 중요한 건 복된 삶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주님, 저와 제 가정이 이런 삶을,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비멜렉과 아브람 사이에 맺어진 화친의 언약에 관한 말씀을 통해 아브람의 삶 속, 그리고 특별히 아브람의 일상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설 명절 우리 3대 가족들 흩어져 가족들과 함께 지날 때 누군가 우리 3대 가족들을 보며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그 삶을, 그 믿음을 인정받는 복된 명절 연휴가 되길 바라고 가족 간의 교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삭은 3번이나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양보하였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이삭을 흉년 중에도 창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여 그 세력이 쇠하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우린 이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투영하고 보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삭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 일상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할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때문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힘입어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때로는 양보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그런 소원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타인과 화평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통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연휴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연휴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 타인과 화평하기 위해 내 것을 때로는 양보하고 내어줌으로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